김경환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광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의 장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확인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번신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요. 청년부가 지난 이번 달 수련회 때의 주제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이 이제 복음의 언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의 언어. 한국말로 해서 이 언어적인 것들은 영어가 아니니까 뭐 이상한 나라 말이 아니니까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이 복음의 내용과 또 복음의 고백적인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말 못하잖아요. 갑자기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기는 뭐 돌쯤은 돼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말을 하지도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죠. 수많은 말들이 축적됩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단어를 말해주고 또 뭐 아빠가 말해주고 그래서 처음부터 엄마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이런 말들부터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는 단어를 몇 개 말하다가 나중에는 또 문장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이 복음의 언어도 이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세상의 언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 안에서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의 언어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개념과 복음의 단어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도 단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단어를 알아가면서 대화가 되는 것처럼 정확한 단어는 아닐지라도 아기가 쉬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뭘 받쳐줘야 되죠. 쉬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아이가 배워가고 그렇게 말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하면 이 쉬의 개념을 아는 거죠. 그죠? 쉬하면 엄마가 나를 빨리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는 걸 아는 거죠. 우유이라면은 엄마가 이제 냉장고에서 우유를 준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단어를 알고 그 단어의 뜻과 내용과 개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나님, 구주,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중생, 칭의, 회심, 선택, 성화, 구속, 속죄, 심판,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수많은 교회적 단어들, 기독교적 단어들, 이런 것들의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사실 소통이 어렵습니다. 한국말은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 한국말로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들의 개념과 내용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리 교육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도 우리 청년 번신 예배고 또 청년 수련회가 이번 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 안에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이제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사실 연습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말이죠. 그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찬양 같이 연습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이게 사실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체였습니다. 어떻게 선곡이 그렇게 됐는지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으로 충분히 그렇게 고백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실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좀 펴놓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본문 말씀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거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만 펴놓으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5장 앞절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가르침,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요. 그리고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본문 1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펴져 있죠. 1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따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가 있는 말들이죠.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서가,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누군가와 뭔가 적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 계속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죠. 즐거울 수 없죠. 기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이 즐거움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 즐거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사람이 고달프죠. 환란을 누가 기뻐합니까? 환란이 오면 고달픕니다. 어려움이 오면 고달픕니다. 인생의 어떤 환란, 어려움, 고난이 오면 고달픕니다. 좀 더 심각하게면 못 살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누가요? 복음 안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 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역시 여기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5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늘 또 말씀 묵상 가운데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사시겠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기대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초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에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걸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방금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좀 미심쩍습니까? 잘 모르겠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나님과 뭔가 친해지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내가 어떤 일들을 그것을 위해서 하거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원수된 관계였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게 전제되어야지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이제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5절까지는 펴놓으시고 6절 그 다음 부분 본문은 앞에 보시면 돼요. 보십시오.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전에 연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약했다라는 말은 좀 뉘앙스가 약해요. 연약했다라는 말이 뉘앙스가 좀 뭔가 확 살지 않죠. 그래서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연약했다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봤더니요, 헬프레스, 그러니까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거죠. 헬프레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의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 오지 않는 한 내 안에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상태가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절망적인 상태죠. 그리고 8절도 앞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절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동일하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일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도신경에 잠깐 공부할 때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스탠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뭘까요? 우리를 죽이시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멸망을 시키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스탠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태도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 그대로 복음 안에 살아가기 이전에, 복음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처음엔 연약할 때였어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있을 때,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도움은 무슨 도움이겠어요? 원수지간인데, 원수지간에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원수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 나쁜 소식이죠. 배드 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굿뉴스가 되려면요, 이 나쁜 뉴스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의 그 이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 끼면 언제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퍼부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누구를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방금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굿뉴스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넘어지죠. 완전하지 않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살아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유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쉽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분 나빠지셔갖고 너희들 의롭다 안 할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거 취소할래. 이렇게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놀라운 엄청난 소식이죠.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 절대 없으시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끔 가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뒤집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2절에 말씀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못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겠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왜 그렇죠? 왜 바라지 못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생각, 그런 어떤 바램, 이런 것 자체가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증언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어요. 더 이상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음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칭의라고 했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가,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들면, 어떤 보험을 들면 뭔가 보장 있잖아요. 그것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그 상품에, 칭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해줘요.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8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과거 완료형이죠. 그렇죠?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영화롭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장래의 비전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보통 이제 설명적으로 선지자적 과거 이런 설명을 해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선지자적으로 미리 내다보고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해요. 이건 역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은 궁극적으로 신자가, 우리가,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제 장래에 받을 영광이죠. 은혜죠. 우리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영화라고 얘기하죠. 영화, 칭의 영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겐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겐 장래의 미래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란 뜻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 장차 누릴 이 영화로운 영광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의 본문 말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장된 걸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보험은 나중에 보험금 타는 거 기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을 알잖아요. 우리는 끝을 알아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이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 끝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죠.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영광스럽게 될 몸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걸 아니까요.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 두 번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기억나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한다.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안 즐거운데 막 의무적으로 나 즐거워 그래야 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즐거워하는 걸 어떻게 의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의지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운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자가,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3절 이하 4절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환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있긴 있지만 그 환난이 어떻게 결과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답을 아니까 환난이 즐거울 수 있죠. 쉽죠. 근데 환난은 안 쉬워요. 환난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3절부터 5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번역해놨어요. 이해도 쉽게.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해준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우리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너무 좋죠. 이게 만사 형통이란 건가? 뭐 이러면서 아무 걱정도 없고 뭐 그냥 뭐 걱정이 없다기보다는 근데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을 자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죠. 그것을 그렇게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가요? 환난이.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러니까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영광스러운 장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또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환난이.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방편이 된 적이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형편 다르고 처지 다르고 상황 다르고 이만큼 고난 가운데 있어 봤냐?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처지가 달라요. 다 다르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 고난 가운데, 각자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하면 내 고난이 더 크다고 다 말씀하실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세요. 깨우신다는 거예요. 왜 깨우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기대만 하고 살아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바꾸시는 거예요. 고난이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결국 그 고난의 의미는 달라지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네, 견뎌야지, 이게 아니라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본문이 나가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오히려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니까, 어떤 일을 분명히 하실 거니까, 이걸 통해서 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거니까, 이걸 보게 된다면, 또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할 수 없죠.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이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주시고, 또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주시고, 그 과정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더디어 그 마지막 끝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이 땅에 뭔가 큰 건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좀 작은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과정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오셨으면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니까 조금 길겠습니다. 조금 길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거,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 소망을 기대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소망 가운데 나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환난은 그냥 그 통째로 그냥 환난일 뿐이에요. 이 소망을 확신하는 만큼 즐거울 수 있겠죠. 그렇죠? 확신하는 만큼 즐거울 수 있어요. 역설이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흔들리는 만큼 환난 중에도 흔들리겠죠. 뭐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근거에서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 소망 붙들고 갈 수 있는지. 이게 또 나의 어떤 힘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내 속에서 짜내는 힘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5절 계속 보시면, 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답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말 우리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임재,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듣죠. 뭐 그 말이에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그게 중요하죠. 왜 주셨을까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을 주셨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뭐 어쩌라고? 왜? 뭐 계시긴 계신데 왜 계시죠?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영원토록 공동체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신성과 본질과 능력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신성과 능력과 본질과 성품과 이런 의미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이세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기쁨과 삼위 하나님이 무한한 기쁨과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시죠.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뭔가 필요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 쓰시거나,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궁핍하셔서, 뭔가 결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뭔가 하신다, 이게 아니죠.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도 조금 다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될 텐데 좀 많아요. 그냥 그렇게 믿어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이상하죠? 이상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약간 왕따십니까?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이에서 뭔가 따돌림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완벽한 교제가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무한하고도 완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흘러나오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무한하고도 완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흘러나오시는 영,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라면, 독생자이시라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앞에는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건 좀 이해되시죠?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의도로는 알겠어요. 그 갈급함은 알겠어요. 근데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어떤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이건 정말 성령의 0.00001%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부와 성령의 사랑의 관계와 동일한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같이 그 사랑을 하시겠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데 그냥 보이는 어떤 이적 하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뭔가 도와주셔도 되고, 다른 의미에서 어떤 기쁨을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겠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죠. 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사랑해라는 말로도 충분할 텐데, 조금 감이 오십니까? 제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죠. 완전히 버림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런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그것을 다 하셨으며,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성자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그 심령 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뭐 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그 깊은 교제, 그 영원한 교제를 우리와도 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교제와 기쁨과 사랑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심지어 즐거워한다면, 즐거워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한테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로써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뭘 자꾸 건수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물론 그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누군가 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보니까 참 인생이 저럴 수가 있나, 정말 당신 인생 거지 같아, 이렇게 만약에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도 연약하고 경제적 형편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내 형편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억지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최면도 아니죠. 다른 최면들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반절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죠,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것은 조금이라고 말씀해요. 조금. 그리고 이 기쁨은 지금은 조금이지만 점점점 커져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점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언젠가 이 기쁨과 이 사랑은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을 맛볼 수 있어요. 조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지금은 조금이지만 나중은 영원할 거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이건 너무 비속어 같네요.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철판에 지금 이제 그 고기 굽는 철판에 최상급 스테이크가 막 있고 있어요. 막 소리도 막 좋게. 잠시 기다리면 먹어요. 근데 누가 저쪽에서 라면을 끓여와요. 그것도 컵라면을 끓여와요. 그 거들떠 보겠어요? 난 스테이크 안 좋아해, 라면 좋아해,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 없는데, 안 거들떠 보죠. 당연히 이거 먹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냥 기다려요? 군침도 흘리면서 이제 먹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감이 있죠. 기쁨이 있죠. 장래의 은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장래의 은혜, 이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이 땅에서의 욕심과 이 땅에서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 먹어야지 라면 먹겠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스테이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스테이크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즐거워해야 해요.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본질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소망에 있는 겁니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에 뭔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죠.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들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지금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지금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교제와 같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존재인데 뭘 더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이 무엇이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보장된 것입니다.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별 일을 다 겪죠. 힘들어 낙심할 때도 있고 실직할 때도 있고 말 못할 일들 참 많잖아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겪지 않는 것 아니에요. 겪는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겪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통해서 그치신 중지된 적이 없었으며 또 없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인생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서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세상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순정함을 통해서 조금 타이밍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의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은 장래의 이 소망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이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은 맛있는 소리로 구워지는 스테이크 앞에서 라면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우리의 현실과 우리에게 보장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이 소망의 은혜 가운데 힘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